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아멘. 믿음 안에서 교제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보시고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오늘 말씀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그 설교가 좀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번 주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줄 간격이 늘었어요. 저도 모르게. 원래는 110으로 했는데 12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10으로 줄였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론 집사님 왜 그러죠? 그래봤자 한 3, 4분 느는 거예요. 3, 4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한 달이 지났어요. 세상 진짜 빠르죠. 어르신들 말씀처럼 정말 쏜살같이 세상이 지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간의 시간은 순간에 지나잖아요. 우리 가장 나이가 어린 찬영이나 우리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추어 볼 때는 순간입니다. 길어야 100년, 그렇죠? 길어야 120년.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헛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 보고. 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다. 이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 수 있다. 악한 세상에 빠져서 열심히 살았는데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해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부다. 그래야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정말 아껴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비전이 뭐냐?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올 한 해 주신 비전과 꿈은 바로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 복음과 다르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어요? 야, 예수 믿어라 했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전혀 다르다면 우리의 말은 오히려 주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가?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원칙을 나눴습니다. 실천상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서,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쟤 예수 믿더니 변했네? 쟤 말씀대로 사네? 그때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에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나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기도하는 순간 시험에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오직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써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원칙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라.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안에서 교제했어요. 여기서 교제했다는 것은 친교와 친목의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것은 친밀한 연합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믿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예요. 믿음 안에서의 교제.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도 그 목적이, 모임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즉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 많다 해도 그 친교의 목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느 전도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개척 초기에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 교회에 전도팀이 있대요. 이분들은 목사님에게서 전도 교육을 잘 받고 매일 나와서 전도하는 전도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거리 전도팀이 있지만 시간을 내서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칭찬하고 성도님들도 칭찬했어요. 아유, 매일 전도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어느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신 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꼭 점심에도 같이 이분들끼리만 밥을 식사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교회 반찬 말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반찬을 자기들끼리만 먹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라면 그럴 수 있죠. 애들 과자 갖고 와서 자기만 먹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성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갖고 온 반찬, 뭐 상추, 무슨 깻잎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사실이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상을 엎으셨대요. 그 전도팀이 먹는 식사자 상을 엎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교회 맞냐? 지체 맞냐? 당신들만 생각하냐? 당신들은 전도팀 아니냐?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들끼리만 반찬 갖고 와서 먹느냐? 목사님도 좀 심했죠. 그냥 조용히 불러가지고 식사 다 마친 다음에 다음부터는 새가족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반찬은 따로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상 들어엎듯이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도팀 집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배려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좋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만 좋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문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몰라요.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그만인 겁니다. 심지어 편을 갈아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잖아요. 성경 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파가 4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선한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는데 그 교회에 가까운 곳에 백반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상호를 밝히는데 김간의 식당이라고 자주 먹었습니다. 거기서 3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교회 안에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이었는데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10대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다들 막 당황해 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그래서 그 식당 주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날이냐고, 여성교회 무슨 오늘 모임이 있냐고 그랬더니 오늘이 갯날이라는 거예요. 갯날. 이분들이 교회에서 개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돈놀이 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아니 무슨 교회에서 개 당장 이거 해체하라고 그랬을 텐데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고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식당에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나온 것뿐입니다. 근데 그 뒤로 문제가 터졌어요. 서로 개 모임을 싸우면서 개 모임이 깨지고 그 가운데 몇 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개 모임을 해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큰 빌딩을 세우셨어요. 교회 근처에. 네. 근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성도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투자를 하시라고 투자금을 받았어요. 분양이 다 되면 이제 뭐 주겠다고. 근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 너무 일찍 건물을 지신 거죠. 큰 빌딩을. 결국은 부도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권사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했던 교회의 지체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대표기도 시간에도 빚 빨리 갚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결국 이 권사님이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살던 집까지 다 팔아서 빚 다 갚고 교회를 떠나셨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소만 교회로 바뀌었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를 통해서 무슨 선한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겠냐 말이에요. 아니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서 개모임하라고 십자가 달리셨어요. 빌딩 세우고 투자하라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뜻은 전혀 관심도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좀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나는 교회를 택하여 정말 핀셋으로 꼽아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만약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사람의 모임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모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분명한 뜻을 깨달아서요, 우리의 모임이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모임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답이 무엇일까? 왜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나? 오늘 본문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 의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사랑의 실천은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더 나아가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즉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돌아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인 사랑과 선행, 이것이 빠져버린 모임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요, 이분들은 늘 서로를 돌봤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팎에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도운 거예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칭송한 거예요. 또 이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루에 막 수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칭송을 받았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영혼을 살리시는가, 변화시키시는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쏙 빼놓고 그냥 모인다. 그 교회를 통해서는 어떠한 선한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 아내가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잠깐 출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큰아이가 갓난아기 때입니다. 갓난아기 때라서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이 애엄마들이 유아실에서 예배는 안 드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무슨 얘기할까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참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까? 이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애 이유식이 뭐냐, 뭘 먹이냐, 기저귀 뭐 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쓸데없는 말만 1시간 떠들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임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쓸데없는 말, 모이면 서로 흉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랑하고. 장소만 바뀌었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대화의 주제도 달라야 됩니다. 그럼 모여서 대화의 주제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우리 목장주일 할 때 제가 아예 대화의 주제를 정해줬잖아요. 올해도 2월 말에 할 건데 제가 계획해 놓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모여서 남편 흉도 볼 수 있죠. 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주제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이라면 이 아내를, 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 얘기 해야죠. 흉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는 자로서 살까? 주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라면. 네. 그래야 그 모임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한다면 그 모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모이는 이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지만 모여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 또 결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그런 얘기 나누겠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기도를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기도 제목 붙들고 목장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몸 된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을 통해서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제자 훈련하고 우리 지체들과는 동행 훈련하는데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죠. 그리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지요.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도 모르고,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함이 없고, 믿음의 얘기는 쏙 빼놓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대화도, 우리 모임의 주제도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잘하자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개인주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신경 안 써. 내 믿음, 오늘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곳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 유천동 먹자골목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오시자마자 등록했어요, 그날에.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등록하시라고 했는데 교회 근처에 안 가본 교회가 없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오늘 등록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 예배 말고는 어떠한 모임도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아세요. 저한테.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여러분, 믿음의 교제 없이 어떻게 지체가 됩니까? 믿음의 교제 없이 어떻게 한 몸 된 교회가 돼요? 어떻게 가족이 돼요? 믿음의 교제 없이 서로의 믿음을 보고 서로의 믿음을 본받는 것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교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회가 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은혜 받으시면 달라지겠지. 근데 안타깝게 몇 달 후에 아니, 목사님 남편이 큰 교회 가재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믿음의 교제 없이는 지체가 될 수 없고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기도를 나누고 도전을 받고,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막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수가 하루에 몇천 명씩 세례받고, 말씀이 막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막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그 모임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고 있나,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더라고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힘써 모여라. 이 당시에도 안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당시에는 교회가 박해, 탄압을 받던 때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또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가 뭐 어수선한 거예요. 밖에는 고난,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힘써 모여라. 왜? 안 모이면 믿음 다 까먹기 때문에.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서로 권해라. 더욱 그리해라.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봐라. 주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다 까먹는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뼈저리게 깨달은 경험한 사실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모이지 못한 결과, 예배하지 못한 결과, 교제하지 못한 결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수많은 교회가,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요. 지금도 예배로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각 목장의 목원들 중에서도 아직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목원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해서 돌봐야죠.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분, 올 한 해 각 목장마다 예배를 떠났던 목원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힘써 모여야 돼요. 힘써 모여 서로의 믿음을 돌봐주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도록 힘써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더욱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으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힘써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주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